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소원을 갖고 있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누가 뭐 상처받았다, 누가 상처를 입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없이 그저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많이 있는 팀보다 선수끼리 실력이 좀 부족해도 선수끼리 연합이 잘 되는 즉 조직력이 좋은 팀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단체, 공동체에서는 실력, 능력 이런 것보다는 조직력, 연합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는 개인이 있는 곳이 아니고 단체이죠.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연합이 잘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되어지고 큰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서로 잘났다고 해요. 서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만 해요. 서로 마음대로 하려고만 해요. 그러죠. 자,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에 비해서 또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능력이 많은 것보다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조직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성장 발전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합이 중요한 건데 그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겸손이다. 겸손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그 일치를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보다 이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 낮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스스로를 위쪽으로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했으니까 내가 높은 데 위치하는 게 아니라 남을 높은 데 위치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이게 바로 낮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로 겸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것, 그 조건에 이 겸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우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사무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이 다윗이 의지할 때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 왕이 더 극심하게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1절 끝에 보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바란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의 최남단, 끄트머리입니다. 그 끄트머리 그 밑으로는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그 끄트머리로 도망간 거예요. 더 이제 사울 왕이 더 극심하게 자기를 이제 잡으려고 쫓아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런데 광야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마침 양털 깎는 때가 되었고 보니까 거기 근처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행 1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8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여기서 다윗의 겸손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종들과, 그 나발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다윗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춰요. 낮춰요. 그러면서 식량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7절에 보면 그 전에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나발의 그 양치는 그 목자들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도와줬던 그런 전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발이 이 다윗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청을 하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마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또 다윗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좌천됐다 할지라도 천부장이에요.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그와 함께했던 일행들이 몇백 명이에요. 그냥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군사력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권력과 또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명령하는 대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또 그 앞에 보면은 내 손에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 손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몇백 명인데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필요한 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채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우리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말에서 다윗은 또 그 나발에게 배려하는 당신이 줄 수 있는 만큼만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배려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초점이 그 상대방에게 있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려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태도이고 자세인 거예요. 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 상처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서 상처가 일어납니다. 그저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지금 어떤 감정이고 어떤 마음이고 이런 것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생각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으로만 말을 해버리고 내 입장으로만 요구를 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참 힘든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의 초점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자,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그 밑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고려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성품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세상에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 무엇을 닮아야 됩니까? 바로 겸손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 입장, 내 생각을 먼저 말하기보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일 겁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기도가 진짜 중보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기도하면 결코 중보기도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힘듦,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 안에 느껴질 때에 진정한 중보기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되는 거죠. 그 자녀의 형편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상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최은지 권사님이나 또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최혁시 장로님이
예, 수술한다고 합니다. 예, 쓸개를 떼내는 그런 수술을 하신다고 해요. 예. 자,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힘듦, 그들의 어려움,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죠. 그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예,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그것을 먼저 내 마음 안에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정말 나를 낮춰서 그를 높이면서 그를 세워줄 수 있는 말과 그를 세워줄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 대한 비유 우리 많이 했던 거 있으시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뭡니까? 천국에 갔더니 서로 나눠주더라는 거죠. 그죠? 지옥에 가니까 똑같은데 서로 자기만 먹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천국 되어진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